오늘은 2023년의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나의 부활을 확신하며 오늘 주일을 지킵니다. 골로새서 3장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골로새라는 작은 시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골로새입니다. 지금의 터키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마을에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믿는 사람이 생겨났고 자연스럽게 믿음의 공동체가 생겨났습니다. 이 교회 이름이 그래서 골로새 마을이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 이렇게 공동체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처음 교회가 생기던 초대교회 시대인데 그런 이방 지역이고 어쩌면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입니다. 이것에 복음이 들어갔고 교회 공동체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유대 지역이 아닌 이방 지역이었기 때문에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11절을 보면, 오늘 본문 3장 11절을 보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런 언급으로 볼 때 짐작컨대 헬라인, 유대인,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자유인, 종, 이런 신분적으로도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이 교회에 모이게 되었고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참 아름다워 보이죠? 은혜스러워 보입니다. 이방 지역의 작은 시골 마을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졌고 각양각층, 심지어 자유인과 종이지만 함께 모여 교회가 탄생하고 예배드리게 된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아주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라가 어느 날 자기 스승인 이방인 선교사였던 바울을 찾아갑니다. 사실 에바브라는 이 바울이 전도한 사람입니다. 바울에게 예수님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신자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바울은 예수쟁이 중에 예수쟁이,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서신서를 대부분 쓰고 예수님을 전하는데 택함받은 사람. 이 에바브라에게 바울은 신앙의 스승 같았습니다. 이 바울을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은요, 이때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죄수 신분으로 있었던 겁니다. 이런 스승이 죄수였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에바브라가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굳이 왜 감옥에 갇힌 스승 바울을 찾아갔을까? 그냥 안부차 무난하기 위해 그렇게 찾아갔을까요? 몸도 자유롭지 않은데 그렇게 힘들게 바울을 찾아간 이유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분명한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은요, 이 골로새 교회의 걱정과 염려 때문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탄생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신앙을 이어갔지만 사실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가 아름답고 좋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마다 자기 마음대로 믿으면서 평화도 그리고 사랑도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유대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러면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훑혀보고 정죄했습니다.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못 먹는 음식이 있다. 이 음식 먹지 마라. 유대 절기를 지키고 초하루와 유대 율법과 안식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신앙이 안 좋은 것. 어떤 사람들은 또 천사를 숭배했습니다. 몸을 학대하고 금욕주의 신앙을 주장했습니다. 몸이 육신이 모두 악하니까 육신적인 것을 모두 버려야 된다. 절제하고 참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지 않은 사람들을 비판하고 또 정죄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 학문이 약하거나 종의 신분의 사람들은 정죄받고 비판받고 교회에 제대로 적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사랑이 없는 교회입니다. 에바브라 입장에서는 이러려고 예수님 전했나? 서로 용납하고 아껴주고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사랑교회가 아니고
정말 어쩌면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내가 잘났다, 내 신앙이 맞다, 서로 갈등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승 바울에게 비록 감옥에 있지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한 겁니다.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전하게 된 겁니다. 이제 바울은요,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워주신 이방 선교사라는 사명감으로 편지를 씁니다. 정말 간절하고 진실하게 편지를 쓰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골로새서입니다. 얼마나 진리와 진심을 담았는지 이 편지를 다 읽고 나서 근방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도 이 편지를 주어 읽게 하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도 읽게 하라.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진심을 담아서 편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골로새 교회가 율법 이야기, 절기 이야기, 안식일 이야기, 천사 이야기 하면서 갈라지고 상처투성이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뭘까요? 어떤 처방을 내릴까요?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방법이 뭘까요? 신분이 다릅니다. 계층이 다릅니다. 배운 것이 다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많은 메시지 중에 오늘 3장을 통해 바울이 이렇게 갈라지고 상처 있는,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갈등하는 교회, 골로새 교회에 전한 메시지는 한마디로 이거였습니다. 땅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십시오. 제발 땅이 아니라 이 세상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위의 것을 바라보십시오. 3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이 이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발 이제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고 모였지 않습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제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더라도 땅의 것을 볼 때, 하늘의 것을 볼 때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사람이 예수님 믿어도 땅의 것을 보고 산다면 구체적으로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8절 9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아직 예전의 땅의 것, 땅의 모습으로 삽니까? 그러니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과 분함과 노여움과 악한 비방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켜라, 천사를 숭배하라, 금욕적으로 살아라, 그러면서 남을 비판하고 상처 주고 정죄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땅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위의 것을 본다면 이런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시는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뛰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의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예수님 믿고 새 사람 되었으면 하늘의 구원을 바라본다면 여러분에게는 정말 구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나타날 겁니다. 부족해도 용납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고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불안과 불평이 아니라 하늘의 평안 가운데 삶 속에 감사가 넘치게 될 겁니다. 위의 것, 하늘의 것을 바라본다. 바울이 생각한 골로새 교회의 근본 문제는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예전의 생각, 습관, 예전의 땅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니 바뀌는 게 있을까요? 가정이 바뀔까요? 내 삶이 바뀔까요? 바뀌는 것이 없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도 똑같은 거죠. 만약에 위의 것을 바라본다면 바울은 가정과 사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설명합니다. 그 밑에 보면 18절 이후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19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히지 말라.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님께 순종하라. 21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정말 하늘의 것을 바라본다면 이런 가정이 되는 겁니다. 남편을 존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하늘을 바라본다면 위의 것을 바라본다면 22절에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니라. 극단적으로 예를 듭니다. 주인과 종이 있습니다. 정말 하늘을 바라본다면 종은 주인을 극진히 섬깁니다. 대통령 두 가지하고. 그 당시 사회는 종과 주인이 있으니까 자유인과 종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종으로서 주인을 잘 섬깁니다. 또 주인은 상전은 의와 공평으로 옳은 방법으로 종들에게 베풉니다. 이것이 하늘을 바라보는 구원받고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신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이렇다면 계속 갈 겁니다.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될 거고 구원의 복음이 점점 커져서 믿음의 사람들이 늘어날 겁니다. 교회는 유지될 겁니다. 땅만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교회는 무너질 겁니다.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요? 골로새 교회는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의 편지를 받아들였을까요? 땅이 아니라 하늘을 보며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평안과 감사로 나아갔을까요? 서로 하나 되어서.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이곳 골로새 교회가 있던 곳 모두 교회는 폐허가 됐습니다. 교회 건물을 찾아볼 수 없고 여기에는 이슬람 모스크가 들어섰습니다. 교회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교회와 우리 신앙인들, 목사님들을 포함한 신앙인들은 왜 세상과 다르지 않을까요? 왜 교회는 다르지 않을까요? 왜 행복과 즐거움과 평안이 없을까요? 우리나라 행복 지수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교회 나오고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왜 여전히 불안과 불만족이 있을까요? 가득할까요? 왜 교회 문화가 발달하고 설교가 그렇게 좋아지고 찬양도 많고 말씀도 많은데 기독교 교인의 수는, 성도의 수는 줄어들고 있을까요? 교회가 많고 십자가가 이렇게 많고 교인이 많고 목사님들이 많다면 해외 선교를 많이 보내고 있죠. 기독교가 이런 힘이 있는데 왜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지 않을까요? 왜 그리스도의 향기가 세상에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느낄까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세상을 보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과 교회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건 아닙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정말 기쁘고 좋은 날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죽음과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이 예수님을 믿기에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하고 함께 기뻐하는 주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 하늘의 백성으로서 위의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사랑과 긍휼과 화평과 감사로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 옛사람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살 때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아니라 상받는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24절 25절에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고 가정과 삶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 사랑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하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